황금돔은 7세기 말에 완성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691년에 지어진 이슬람 신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모스크는 원래 이슬람교의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근데 원래는 모스크가 아닌 신전으로 지어졌으며 내부에 있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책과 외국의 자료와 영상을 정말 많이 보고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을, 성경적인 사실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중동에 위치한 도시로 오래된 역사와 깊은 종교적 의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며,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로 여겨지며 각 종교의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쟁은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너무도 많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그 이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동예루살렘의 지위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미래의 독립국가의 수도로 주장하고 있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곳으로,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한 지역으로, 또 이슬람 교도에게는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장소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성전산이 있으며, 성전산은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언덕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도시로 다윗 왕이 기원전 10세기에 이곳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으며, 두 번째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 벽은 두 번째 성전의 서쪽 벽 중 일부로 현재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기도 장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방문해 기도를 올립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재건되기를 지금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 민족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으며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의 심장부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축제와 기념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하누카 등 중요한 유대교 절기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의 사원 내부의 바위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장소는 다음과 같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돔은 7세기 말에 완성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691년에 지어진 이슬람 신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모스크가 아닌 신전으로 지어졌으며 내부 중심에 있는 이 기초석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황금돔의 지붕은 진짜 황금으로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황금돔의 지붕은 알루미늄 또는 금박으로 덮여 있으며 여기에 얇은 금박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금돔의 지붕에 사용된 금박은 총 80kg의 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요르단 국왕 후세인 1세의 지원으로 지붕이 복원될 때 이 금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금박 덕분에 황금돔은 먼 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며 예루살렘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금돔 안에 이 기초석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로 여겨지고 또 다윗 왕이 제단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위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924년 예루살렘에 최고 이슬람 위원회가 발행한 템플 마운트 안내서에는 솔로몬의 성전 부지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초석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며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자 언약궤가 한때 놓였던 곳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 리트 메이어에 따르면 솔로몬의 성전 위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도록 놓였던 자리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고고학적 중요성과 종교적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이런 일들에 일생을 바치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접하는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알게 되니까 감격스럽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돔의 바위 근처에는 성모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성모교회가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여기는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순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성전산과 모리아산은 종종 혼동되지만 이 둘은 같은 장소로 간주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후에 솔로몬 왕이 이곳에 첫 번째 성전을 건설하였고 이로 인해 성전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은 이슬람교에서도 이곳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간주됩니다. 이곳은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곳으로 인식되는 장소입니다. 황금돔의 바위는 이슬람교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카바,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의 예언자 사원입니다. 무슬림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매년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합니다. 여기서 잠깐 메카의 카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메카의 카바는 이슬람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검은 직사각형 건물로 무슬림들은 이를 향해 기도합니다. 또한 무슬림들이 일생에 한 번 수행해야 하는 순례의 중심지입니다. 카바는 검은 천으로 덮여 있으며 금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에는 이슬람교에서 신성시되는 검은 돌, 알-하자르 알-와스와드 박혀 있습니다. 카바는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알라의 명령을 따라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카바를 향해 기도합니다. 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방문하여 하지의 의식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카바를 7바퀴 도는 타와프 의식을 행합니다. 메디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이슬람의 성지로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금돔은 이슬람의 세 번째 성소로 존경받습니다. 이곳은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곳으로 무슬림들이 순례와 기도를 여기서 드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황금의 사원 이 안에 있는 내부 바위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에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종교의 역사적 전통과 교리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성전이 있는 곳이며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장소들, 그리고 이슬람교도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세계 종교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성지로 여겨지며 각 종교의 신자들 사이에서 영토와 접근 권한에 대한 충돌이 번번이 발생합니다. 황금돔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중요한 이슬람 성지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슬람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지의 관리 권한은 내부와 외부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나뉩니다. 황금돔의 내부는 요르단이 관리하는 이슬람 와크프에 의해 관리됩니다. 와크프는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들의 종교적, 행정적 관리와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이 황금돔의 외부 관리는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로 이스라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예부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황금돔의 종교적, 행정적 관리는 요르단의 예루살렘 이슬람 와크프가 담당하고 또 보안과 관련된 외부 관리는 이스라엘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요르단 또는 이슬람 와크프, 현재는 공동관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템플 마운트, 이 성전사는 이스라엘에 의해 치안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리는 이슬람 와크프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슬람 와크프는 주로 요르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도 이렇게 많이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한 것으로 인해 유지가 이 문화적, 오래된 이 역사적 이러한 것들이 보존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다양한 종교와 역사적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였으나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미래 국가의 수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듯 다양한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요소들이 얽혀 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영토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자신들의 수도로 삼으려는 노력과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되어 예루살렘의 분쟁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교에서도 가장 신성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쪽 벽이 성전산을 둘러싸고 있었고 지금도 그중 작은 부분만 남아있고 유대인들은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곡의 벽,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통곡의 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므로 통곡의 벽, 여기에 서서 실제로 벽을 만지거나 여기에 서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에서는 기도문을 적고 틈새에 끼우는 것이 전통이고 실제로 또 이렇게 떨어진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산으로 가져가서 유대인 공동 묘지에 묻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황금돔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지만 일반 대중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잘 보존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각자에게 와닿는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